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하면 1절에서 2절까지 정도로 말씀을 전하겠고요. 그리고 설교 요약, 설교 노트에 보면 1번, 2번, 3번 중에 3번을 다음 주로 설교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요 1번, 2번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은혜 못 받을까 봐 너무 길어지면 그래서 다음 주로 넘기고요. 오늘 1번, 2번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입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가 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 말과 같은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 못할 사정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요, 그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도움과 위로도 겸하여 얻으면 참 좋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형편, 나의 고통, 누군가에게 진실하게 말하는 것은 그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간절함이죠.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른 신들 혹은 어떤 사물들 혹은 다른 사람들 그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구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는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게 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들이 많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들의 세계관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치관도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이 제자들의 요청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또한 기도를 배우려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증거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일명 주 기도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 해서 주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이 나오게 된 이 배경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주 기도문이 나오게 되었는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할 때 이 요청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150년 전쯤부터 그 당시에는 훌륭한 선생님이 나타나면 그 선생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나는 저 선생님으로부터 좀 배우고 싶다, 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할 때에 소원을 가지고 그 선생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내용들과 당신의 삶과 성품들 여러 가지들 보니까 나는 당신을 꼭 따라다니면서 꼭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러면 나의 제자로 들어오너라 하고 제자가 됩니다. 제자로 받아들여지면 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먹고 지내고 사는, 그 당시 때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그 외침을 보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보고 난 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요한은 주로 광야에서 살았죠. 요한의 가르침, 요한의 삶은 이 세상의 세속과 좀 거리가 멀리 두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좀 금욕을 좋아했고 최소한의 음식과 옷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요, 보통 우리가 평균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한 300만 원 가지고 보통 우리 한 달 살아야 된다, 보통이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 같으면은 100만 원 갖고 사는 겁니다. 나머지 돈은 다 여기저기 정의를 위해서 다 베풀어 버리고 최소한의 음식과 최소한의 옷과 금욕하면서 세속과 멀리하며 광야에 살았죠. 그리고는 그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을 보면 꾸짖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를 했죠. 그런 요한의 삶과 태도와 가르침을 보고 존경심을 갖고서 사람들이 나는 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자기의 제자로 받아들였죠.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 같은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도 가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 안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동체로 모이면은, 여러분 항상 공동체로 모이면 규율이 있게 마련이죠. 신매교회 안으로 공동체로 들어오면은 나름 신매교회가 정해놓은 규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이 규율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제자 공동체 안에 나름의 규율이 있었는데 그들의 규율 가운데 중요한 일과가 뭐냐 하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때 공동체들의 대부분 특징은 그들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항상 그들의 모범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에 풍성한 내용의 보고들이 담겨있는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3시, 6시, 9시는 유대 시간인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즉 아침에 오후에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이렇게 그들이 공동체가 정해놓은 기도문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아마 요한 공동체도 이런 전통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무슨 기도를 했냐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 내용이 뭘까? 여러분 그 기도문 안에 그들이 기도하는 공동 기도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문 안의 내용은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기도문의 내용은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무엇을 행하는 사람들인지 그걸 중심으로 그들의 소망과 소원을 집대성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담아놓은 것이 그들의 기도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무슨 구절입니까?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무슨 구절이 있습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을 담은 공동 기도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렇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처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주일 일부 예배 때 이곳에서 우리 장로 집사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수요 기도회 때 권사님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 기도문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될까요? 이 교회가 가르치는 신매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여기서 대표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던, 잘 몰랐던 사람 이곳에 들어와서 그 기도문을 듣고 신매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이것을 중심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구나, 이들이 믿는 바가 이거구나.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확실히 믿는 교회구나.
그 기도문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는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그 기도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신매교회가 어떤 공동체고 이 교회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기도문은 어떻게 작성될까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은 어떻게 작성되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작성될까요? 이곳에서 선포되는 성경이 해석된 설교를 근거로 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성경의 바른 해석들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서 그 내용들을 기도문에 적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자들은 주일마다 성경을 해석한 이 설교를 듣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신매교회가 예수 공동체로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기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의 구체적인 공동 기도문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어떤 기도문이 적혀 있었을까? 그 기도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외쳤고 회개하라고 외쳤고 회개에 합당한 정의로운 삶을 외쳤고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라, 이걸 외쳤을 거란 말이죠. 그의 메시지를 보면. 그러면 그들의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그 기도문을 들어보면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은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우리는 다른 거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보내면 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 회개하자.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을 회개하자. 정의롭게 살아가자.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그 헤로드 왕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에 그 앞에서 막 외쳤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그리고 검소하게 살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그들의 삶이,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 기도문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기도문을 요청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요청은요, 주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해도 기도를 참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남들이 들었을 때에 기도 좀 유창하고 누가 들어도 은혜가 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기도가 수준이 지금 초급반인데, 기초 수준인데 좀 중급반 수준으로 기도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그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설교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내용으로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기도문을, 공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문을 좀 주십시오. 아니, 예수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왜 기도 안 가르쳐 주십니까? 맨날 혼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했거든요, 그때까지. 홀로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한밤중에도 때로는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늘 홀로 어딘가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혼자 하지 마시고, 저 세례 요한 공동체는 보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기도문을 하나 주십시오. 바로 그 기도의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문을 일명 주 기도문이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 주 기도문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기도문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자들은 내가 누구구나, 우리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 기도문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담아놓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기도문으로 매일 다 같이 기도해야 할 공동 기도문이 이 주 기도문입니다. 매우 중요하겠지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마 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요라고 시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첫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충격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워낙 복음에 노출이 많이 되어져서 기도한다고 앉아서 누구나 다 아버지야 그냥 입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흔히 말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구약 창세기부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충격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제부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기도문에도 없었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도 아버지여라고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부터 아버지여라고 불러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도문에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밝혀져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그 기도문을 따라 읽는데 처음에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성립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부 때는 여기 우리 자녀들이 많아서 제가 이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초등학생 아이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은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 아이가 예배 마치고 나면 저한테 달려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하고 부르는 애가 없어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아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가면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아빠와 그 아이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빠와 그 아이 사이에 특별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낳았다는 말이죠.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저를 보고 예배 끝나자마자 아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저하고 그 아이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제자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이 지구상에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셨고 독생자셨고 성자, 거룩한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존재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는 영원한 존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 아버지라 못 부르게 되어져 있죠. 제자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진리 밖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신 데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특별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은 은혜로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제자들도 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너무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통일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상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우상만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져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난 특별한 일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서 기도의 대상과 기도하는 자의 그 관계를 새롭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 기도문을 우리는 읽을 때마다 그 기도문을 따라서 아버지여 라고 시작할 때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만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가 참 좋지 않은 모습들만 다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되어주실까? 그런 염려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이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의지가 아닌 그분의 은혜로, 그분 덕분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언제든지 이 자리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여 라고 부르십시오. 그분과 우리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관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줍니다. 아버지 하는 순간 그래, 나는 그분의 자녀다.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할 때에 그 아버지 하는 순간 그 제자들은
그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 이미지가 두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면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아버지가 떠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멀리서 초월적인 존재로 앉아 계시면서 저래 기도 한번 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래 내가 한번 들어줄게. 멀리 존재하는 초월적인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여 하는 순간 그 집에 계시는 아버지처럼 가까이 오셔서 친밀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이 부를 때에 경험되는 첫 번째 정서 이미지는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자녀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누구한테 말을 배울까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말을 누구한테 배우지요? 휴대폰으로 배웁니다, 요즘은. 엄마 아빠들 이제 안 해줘요. 딱 틀어놓으면 애들한테 좋은 프로 있습니다. 막 가나 다라 뭐 단어도 알려주고 휴대폰으로 아이들이 다 배웁니다. 애들 다 망칩니다. 말은 누구한테 배운다? 한국은 주로 엄마가 담당합니다. 저희 세대와 저희 앞선 세대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어머니들이 담당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야, 우리 아이가 이제 말을 하네. 하고 말을 배우려고 하네. 그때 아버지가 아이들을 탁 앉혀놓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모르는 단어지만 아버지가 읽어줘요. 하나하나 따박따박 단어를 또박또박 그 단어를 읽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요, 그 아이가 말을 배우려고 할 때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한 단어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게 아버지가 가르쳐요. 이것을 유대인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것은 아버지의 의무였거든요. 유대인들의 아버지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나이가 말을 좀 배우고 우리로 말하면 한 5살, 4살쯤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역할은 가정 아버지들의 몫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조금 더 자라면 7살, 8살, 9살 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였냐 하면 아버지였어요. 신앙교육은 아버지의 역할이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받아들인 하나님에 대한 정서적인 첫 이미지는 어린 시절 본인들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쉐마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자기들의 육신의 아버지. 이제부터 제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 정서는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친절한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친밀하신 아버지시구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아버지시구나. 가까이서 따뜻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친절한 아버지시구나 라고 알고 제자들은 그때부터 아버지여 하는 순간 그 정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분위기 약간 싸한 거 아시죠? 한국 아버지들이 억순 미안하네. 나 우리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네. 애들이 신앙이 안 좋고 애들 공부도 좀 안 하고 사고치고 하면 집에 오면은 대부분 와이프한테 왜 이러노 애가? 뭐였노? 대부분 다 이렇게 넘기는 우리의 전 세대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시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여 했는데 우리는 별로 큰 감흥이 없어요. 왜? 아버지로부터 이런 걸 많이 받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 들을 때 나의 한국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너무 많이 떠올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처음 되어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참 복받은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전에 율법과 쉐마의 말씀 듣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이 교육을 받으니까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냐? 친절하신 분이다. 아버지하고 부르면 언제든지 가까이 달려오시는 분이시다. 따뜻한 아버지시다. 하나님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참 가까이서 말씀해 주시는 친밀하신 친절한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의 친절한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다. 친절한 아버지시다.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항상 가까이 계신다. 아버지 불러도 아버지는 멀리 늘 응답도 없는, 대답도 없는 우리의 아버지였는데, 육신의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기도할 때 친밀한 아버지를 경험하는 이 정서는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경험되는 두 번째 정서 이미지는요, 아버지하면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처음에는 친밀하며 두 번째는 보호자예요. 어린 자녀는 아버지가 계시면 어린 아이들은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막 동네에서 애들하고 이렇게 싸우다가도 비슷하게 싸우다가 한 대 맞기도 하고 울고 이러다가 저기서 아빠가 온다. 그럼 애는 어디가 달려갑니까? 무조건 아빠한테 갑니다. 아빠만 있으면 다 되거든요. 아빠는 나를 도와줄 힘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보니까 아버지는 이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시더라. 아버지는 우리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더라. 아버지는 자녀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 아버지 하면은 진짜 번개같이 달려와서 내 자녀들을 보호하는 힘 있는 분이시더라. 그 아버지를 정서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시구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 할 때에 나에게 오셔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이 정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어떠한 꼬인 인생의 문제들도 그 순간에 아버지 하면 그분이 친절하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갈 길이 막혔을 때 아버지 하면은 친절하게 그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무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큰 힘이 되셔서 아버지 하면은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큰 힘이 되어주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위험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여러분, 그 탕자도요, 아버지의 그런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밑바닥이 인생이 되고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도무지 아버지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그 순간에도 그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버지였어요. 죽을 죄를 지었고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유산 다 가져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살고 마음대로 살고 인생 밑바닥이 되었을 때, 내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 나를 자녀로 받아주실까? 그러면 못 가지요. 거기에는 절대 못 가지요. 오늘 이 자리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절대 못 가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이 둘째 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떠올리며 간 거예요. 이것은 도무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기도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설교할 때에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우리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빨리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들도요,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 위에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받아본 적이 없이 살았어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찌할 줄 몰라서 뭐 어떻게 되는지 세월이 지나보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떠나 있고 지금 마음대로 살고 교회 다니라 해도 이제는 말도 듣지 않고 다 커버렸어요. 나 어떻게 하냐? 내가 잘못 키웠나? 이런 후회가 막심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아십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가 어디 있었어요?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냐 말이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 대상되지 않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금까지 말씀으로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아버지, 그런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한 번도 어김없이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친절을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아버지라는 확신을 들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십시오. 제가 모르는 잘 모르는 한 20대 정도 제 아들 나이 되는 뻘타는 아이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아저씨,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제가 죽을 것 같은데 저한테 1,000,000원만 주십시오. 제가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1,000,000원, 여러분 혹시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좀 크게 불러보십시다. 1원만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아버지, 저 정말 죽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1억만 할 때에 정말 간절하게 돈을 바란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다가올 때에 여러분이 1억이 없어요. 7,000,000 원밖에 없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난 모르겠다. 네 인생 네가 살지 뭐. 그렇게 말 던져놓은 아버지를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는요, 3,000,000 원 빚내서라도 1억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서 하는 겁니까? 모든 부모의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은 정말 친절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은요,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이 세상 보십시오. 다 아버지가 있는 것 같으나 어디에도 확실하게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것을 찾을 곳이 없고, 어디서도 끝까지 도와줄 힘을 찾을 수 없고, 어디에서도 내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방패를 찾으려고도 찾을 수가 없고, 어디에서도 내 미래의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달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친밀하시고 친절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확신한다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가까이 오셔서, 달려오셔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친절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오셔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십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감사에 보답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많은 순종,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보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언제든지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이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우리 화답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